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다른 표현은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가 땅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실제를 보았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나는 겁니다. 다시 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다시 난다는 건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다른 표현은 거듭난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다시 나는 것이고, 다시 난다는 것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구원을 이해할 때 이런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구원은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종교화시켜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구원을 언급하고 천국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갑니다. 그럼 누가 이익이 있는 거냐? 누구 좋으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으라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한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들 새로운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종교 때문에, 교리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혹은 영적인 어떤 것들을 체험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새로운 존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구원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르칠 때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럼 그게 얘기가 무슨 말일 수 있습니까? 구원이 실제가 안 된다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단어 안에는 죽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난다고 하는 개념 안에는 죽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그 길은 이전의 존재가 죽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이 죽어야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새로 날 수 있는 거죠.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을 이해할 때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죽음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구원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졌을 때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노예로 존재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세상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세상과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출애굽이고 그게 구원의 의미라고요. 노예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애굽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나는 거죠.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출애굽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1절에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러니까 왕의 장자, 사람의 장자, 짐승들의 처음 난 것,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마다 처음 난 것이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장자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자 바로가 바로 뭐 하는지 아세요? 떠나가라. 애굽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그 400년이 넘는 세상 애굽의 영향력이 단절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음이라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죽임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이 실제가 되었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음이 세상 애굽으로부터 세상의 영향력인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처럼 애굽과 같은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이 옛사람이 죽어야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걸 전제로 해서 예수님은 다시 난다,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라. 그럼 범죄한 처음 사람 이 아담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 오신 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된 새 사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안에 우리의 구원이 실제되기 위해서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새 사람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안에 보여진 구원은 우리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 죽을 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 난 것들이 죽어서 출애굽이 실제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죽을 때 이 구원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고난, 비교, 절망, 두려움에 반응하게 하는 자아입니다. 옛 자아가 그 옛사람이 이 고통, 고난, 비교,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에 내가 자꾸 반응한다고요. 옛사람이 반응한다고. 또 어둠, 혼돈, 무질서 안에 있게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 안에 혼돈 안에 무질서 안에 있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 있으면 이게 살아있으면요 분별을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의 영적 분별력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의심, 시기, 질투, 수치, 정죄함 안에 있게 합니다. 그 옛사람이, 그 옛 자아가. 그러니까 죽지 않은 우리의 그 이 옛 자아가 우리를 어디에 자꾸 반응하게 만드냐면 세상에 반응하게 하고 불행에 반응하게 합니다. 이 죽지 않은 옛사람은 나의 모든 행복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 블랙홀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어요. 사망이 있다고요. 그 사망의 힘이 우리의 삶에 허무함과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과거의 옛 자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과거의 옛사람하고 단절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에게 임한 구원이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은 과거의 어떤 배경과 삶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과거가 아닌 그들이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게 할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시 나야 돼요. 진짜 구원을 받을 때에 옛사람에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오늘을 살게 하고 새롭게 내일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모든 영향력들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영향받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만이 영향력이지 옛 자아,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이 세워지는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거 즉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옛 것이 지나가야 돼요. 옛 것이 지나가거나 옛 것이 죽어야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 것이 되는 거죠. 그 새 것이 된 것을 가지고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뭐 한다고요? 사라진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는 일의 시작이 뭐냐면 과거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과거에 묶여 있으면 오늘을 못 살고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야 돼요. 잊혀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 죽음이 실제여야 되고 그 옛것은 그 과거는 지나가야 돼요. 영향력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새롭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새롭게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과거가 지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가 지나간 그 상태 그게 뭐예요? 죽음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옛 자아의 죽음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과거는 뭐냐면 새 것이 될 때에 과거가 지나간 상태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란 좋지 않은 과거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라. 오늘 제목이 과거에서 벗어나는 건데 우리는 아픔, 상처 이런 것에서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가 지나간다, 과거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은 좋지 않은 과거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 좋았던 것도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첫째, 좋지 않았던 과거로부터 단절되는 걸 포함하고 두 번째, 좋았던 옛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주님과 함께하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려면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그 상처, 좋지 않았던 과거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 좋았던 옛날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았던 과거는 좋지 않은 것보단 분명히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다. 추억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새 것이 오기 위해서는 좋았던 영향력 또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옛날의 경험은 오히려 현재 새로운 일이 열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옛날에 그 좋았던 체험과 경험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요. 너무 과거가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시제는 과거에 있어요. 그 과거의 체험과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어요. 과거를 끄집어내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새롭게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과거에 있어요. 옛날에는 나 때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훈련되어지는 학교였어요. 근데 광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었어요. 항상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은 매일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통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되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은 지나가는 거고 어제의 만나는 지나가는 거고 오늘 만나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은 항상 과거가 아니고 현재형으로 존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날마다 달랐습니다. 어제 하셨던 일을 오늘 행하지 않아요. 어제 태양을 만들었으면 오늘 태양 2, 태양 3 비슷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항상 달랐고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일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처럼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매일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과거의 특별한 체험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롭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방해거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특별한 체험이에요. 옛날에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있었던 어떤 좋은 체험과 경험들이 오늘을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요. 이전 것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중심이 대화의 핵심이 항상 옛날 얘기예요. 좋았어. 놀라운 경험이야. 특별한 체험이야. 동의가 된다고요. 근데 그 좋은 체험과 그 특별한 체험이 오늘 나에게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때 나를 세우려고 그때 좋은 체험, 그때 하나님께 특별하게 어떤 은혜를 부으신 것이지 그때 어떤 일을 하신 것이지 그때 어떤 일들이 지금 나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살아있지 않다고요. 도리어 그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랑이 되고 자기의가 됩니다. 그럼 지나간 건요 절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잊어버리는 게. 옛날의 경험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오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게 돼요. 놓쳐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의 영광과 이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한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의 은혜와 이전의 영광으로 제한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좋았는데 자기의 과거의 어떤 영역들을 붙잡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으면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은혜가 오늘 주시는 크신 영광과 크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학개서 2장 9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졌으니 새롭게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 생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비교해서 지금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너무 왜소한 거죠. 그러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화려했는데, 옛날에 놀라웠는데, 옛날에 풍성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 너희가 보는 그 성전이 작을지라도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분명히 작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과거의 영광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오늘 커야 돼요. 어제의 영광보다, 어제의 은혜보다 오늘 커야 돼요. 어제 만나를 먹었지만 오늘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돼요. 새롭게. 아멘. 그래서 과거의 어두운 일이나 혹은 영광스러운 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제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공동체 위에, 교회 위에 하실 일을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랑 다른 거라고요. 작은 것 같지만, 소박한 것 같지만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거라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만족을 구하니까 지금 그 수르바벨을 통한 그 성전이 아쉬운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라고, 마음에 안 채워지는 거라고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추구할 때에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이전의 큰 은혜보다 지금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옛 자아가 죽을 때, 과거와 단절되어졌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 갈망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로 임해 주세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시는, 오늘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진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혹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누가 세워야 돼요? 여호와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적으로는 내가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우고, 또 누가 세워요? 세우는 자가 또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면 내가 손대는 데마다 다 망합니다. 옛사람이 손대면 다 망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손을 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에는 작고 소복하고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도구로 쓰임받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은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쭉 설교했던 것 이렇게 보니까 신앙의
그 제자에 대해서, 참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다루다가 지금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우리의 수고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아무리 힘써도 주님이 세우시는 그 일에 기꺼이 새로운 존재로, 새 것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를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전과 다른 것을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그분이 비추신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우는 자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대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빵 꼭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